어느 농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농사를 합니다.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끌고 고랑을 내죠. 아버지는 이 편에서 또 아들은 이 편에서 이렇게 고랑을 내고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한 고랑을 보니까 이 어떻습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삐뚤. 네. 아버지 것은 보니까 반듯한 거예요. 네. 아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뭐냐? 네. 왜 이 고랑이 반듯해야지 지그재그로 삐뚤삐뚤하냐? 너 뭐 보고 이렇게 쟁기로 고랑을 갈았느냐 물어보니까 뭐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보고 새들도 보고 다람쥐도 보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바둑이도 보고 이러니까 이게 삐뚤빼뚤하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랑이 반듯합니까? 아버지는 뭘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를 보고 또 돌을, 바위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를 목적으로 딱 정해서 보고는 갈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2005년 1월 달에 제가 아내와 애 셋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았던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제가 미국에 살아봤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 얼마나 막하든지 그래도 저는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트 구하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이. 아파트 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토플 점수 받는데도 시간도 걸리죠. 매일매일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때 돌된 우리 막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온 우리 장남, 유치원도 아직 한국에서 가보지 못한 이 둘째 셋 데리고 앉아서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토플 점수, 아빠 토플 점수 주세요.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고는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스텝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학교 이제 공부를 빨리 마치고 한 2년 있다가는 한국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갔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 미국 땅이라는 건 아니죠. 여기도 그럴 수도 있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나그네와 객으로서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머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보다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말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였던 오실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되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또한 우리의 세대 가운데 그 언약이 동일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무엇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패역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악을 행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완악함 가운데, 패역함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젖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들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또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구원, 그 은혜가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 여호와의 그 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끊으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행하고 패역하는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사슬을 끊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과 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개자로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망각한 거예요. 사명을 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자신들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 맞았기 때문에, 뭐 DNA라고 합니까? 자기 어떤 타고난 그런 어떤 탁월성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계시, 언약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큰 비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식은 많죠.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기적들은 체험했죠.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니까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습게 바라보았습니까? 자신들만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만 탁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티시즘이죠. 엘리티즘, 우월주의. 시오니즘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헤브라이즘이 거기서 나온 거죠. 유대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우리가 남보다 나았기 때문에, 남보다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남보다 경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입니까? 어떤 조건이 맞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이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여러 조상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난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졌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이방의 도시, 신들의 도시, 거기에서 무엇하고 살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도 드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직이 무당이라든지 정치는 그런 일을 했다든지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만큼 막장 인생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막 가는 인생인 것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지 않겠어요? 금조각이나 은이나 황금,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이런 좋은 재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티끌로 티끌,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하려고 해도 상관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인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추적하시고 찾아가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열심히 누구 못지않는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교회를 진멸시키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청년 사울,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경멸할 만하죠. 저주받을 만한 인생이죠. 어떻게 그에게 구원의 은혜의 그런 건덕지가 있었겠어요? 그런 인생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허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멀게 하시는 거예요. 꼬꾸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어떤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학력으로나 재력으로나 세상적으로 무엇이 자랑할 만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요구와 부르심 앞에 합당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피를 뿌려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악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 편에서의 간섭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방향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대가가, 예술가가 여기 불타고 있는 그 장작 더미를 바라봅니다. 뭐 30분이고 1시간이면 불타 없어지 재로 다 변화되어질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장작 더미 중에서 하나 불타고 있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장작개비를 하나를 딱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올려놓고 딱 봅니다.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더니 불을 다 끄고는 타당하면 그 죄도 다 이렇게 끌러서 빼빠로서 다 문지르고요. 톱으로 켜고 칼로 또 뜯어내고 막 뭔가를 빚어내는 거예요. 빚어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납니다. 나중에 그 대가 손 위에 올려놓은 것이 뭐였겠어요?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스터피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그 죄의 그 불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불고등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을 다 끄시고 우리의 더러운 그 죄들도 다 닦아내시고 깨끗하게 빚어내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불러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장중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뭐 내놓을 것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그 인생, 아무런 앞날 그런 기대가 없는 그런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찾아가시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편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상상력이 뛰어나서 뭐 종교심이 있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죄 가운데, 죄의 더미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겨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믿어야지 남보다 종교심이 있고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어졌고 들려졌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종교적인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만 받은 줄 알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큰 공적을,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먼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고요.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오실 것을. 언약 가운데 그 씨, 그 자녀, 오실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은혜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미리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가죽옷을 헤이 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그냥 죽음 가운데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그냥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왔듯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영적인 지위 가운데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열방과 모든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이 증거되어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 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와지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됨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 이 언약,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까지 흘러왔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민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흘러가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에게 먼저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희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믿음조차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사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보내신 거죠?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민족이죠.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살아가셨던 것, 죽어가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져 갔고요. 이제 재림 한 가지만 남겨두었죠.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메시아인 그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개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취의 조건으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복입니까? 복권에 당첨되어져서 빌리어네어가 되면 복입니까? 큰 집을 사게 되어지고 롤스로이스, BMW, 벤츠를 굴리면 복입니까?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세속적인 이 땅의 그냥 복인 거예요. 그림자죠. 껍질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속한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구중 궁궐과 같은 대저택에 살면서도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저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공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껍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가 복입니까? 우리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 욕심, 야망, 쾌락, 우리의 모든 고민과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의 이 끝없는 그 근본 원인을 캐고 캐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불행이 있고요, 죽음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고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깨어졌던, 왜곡되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장차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바라보았던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장차 그 길 가운데, 본향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경건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게 하신다고. 누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꽁꽁 치렁치렁 매어있는 죄의 쇠사슬을 걷어내 주시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고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요, 남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언약,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살아가야 하는지 이 아침에 고민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그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드렸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밤에 잘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말씀드리면 죄송하죠. 이 젊은 목사가. 저는 어제 밤에 잘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덧붙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반복되어져서 또 하나의 그냥 그럭저럭한 그냥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후회가 있으면 다시 잘라내듯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죠.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주님 부족합니다. 불충합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다짐이, 헌신이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더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부르심 앞에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사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를 믿음으로 살아드리게 하셨사오니 2019년도에는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